주일날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안목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안목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성공하게 만드는 나만의 특별한 안목.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탁 찍으면 이게 갑자기 어느새 이 땅이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든지, 내가 산 주식이 어느 날 막 몇 배로 뛴다든지, 아니면 내가 식당을 하면 그해부터 그 식당이 대박 나는 거예요. 이 음식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엄청나게 인기를 끊는다든지, 내가 옷 입으면 그게 트렌드가 되어서 막 풍기나듯이 팔리는 그런 안목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안목은 특히 이 스포츠계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축구 감독,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딩크 감독은 무명 생활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의 이 잠재력을 보았어요. 야, 이 정도 실력이면 분명히 잘 키워 좋은 무대에 나가면 반드시 큰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 무명의 박지성 선수를 스카웃해서 그래서 대표팀에 영입했고, 그런데 그 기용이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히딩크 감독은 누가 뭐래도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에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사업의 부분에서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 이야기하자면 저는 돌아가신 정주영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끄는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갈 때에 수없이 많은 유수의 외국 대학을 졸업한 무수히 많은 그런 사업가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로 있었죠. 그런데요, 정주영 씨만의 탁월한 안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석에 뛰어난 박사들이 회장님, 이거는 이번에 우리 기업에서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한을 올리면 이 정주영 씨가 딱 보더니만 아니야, 안 돼, 그렇게 캔슬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캔슬을 놓으면 그게 다른 기업에서 했을 때 쫄딱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씨가 뭔가 하나를 생각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야, 이거 우리 한번 해봐 그렇게 던졌는데, 그 주위에 많은 이 사업적 분석가들이요, 회장님,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이 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도 아니야, 이건 돼. 그래서 밀어붙이면 아니나 다를까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전혀 배운 것도 없고 전혀 무언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분은 탁월한 사업적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뛰어난 안목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땅을 살 돈이라도 좀 있으면 몰라. 저는 땅을 살 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럽지는 않지만, 그래도요, 참 신기해요. 남들은 땅 사면 반으로 뚝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 누구는 버려진 땅, 한 평에 몇만 원 하는 땅 딱 보고 이거 돈 되겠다 싶어서 딱 샀는데 돌아서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대박이 나는 거, 10배, 20배 막 그런 거 일어나고요. 우리 장인어른도 한 번은 밭을 사셨는데 그 밭에 글쎄 그 기차가 지나가는 길이 나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도로 나는 것보다 기찻길 나는 보상이 더 많대요. 우리 장인어른 그 밭 팔아가지고 우리처럼 장가 보냈죠. 저도 조금 줬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딱 보면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사면 따라 사면 돼요. 그런 안목을 가지시는 분도 있죠. 연애에 뛰어난 분도 있어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우리 아내 같은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애에 좋은 안목을 주신 거지. 제가 사역지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저 여자면 되겠다 싶어가서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나 여러분 사전에 보니까 이 안목이 뭔가라는 뜻을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게 뭔가라는 걸 탁월하게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안목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안목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의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12정탐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게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이 12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홍해 앞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멈추게 하셨고 그곳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갖추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한 게 이 나라가 구성되어져야 할 중요 요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백성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이제 그들이 거주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민수기 10장에서 그 길을 출발했지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출발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치사하게 먹는 거하고 입는 거, 마실 거 이런 걸로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가오를 떨어뜨리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돈이 없지 예수 믿는 가오가 없냐? 제가 그 이야기를 수요 예배 때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광야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 홍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하느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했던 거예요. 참 가오 떨어지는 행동이죠.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왕란의 종교 축제를 벌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긍휼 가운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베랴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자세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잘 되면 내 탓이죠. 못 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 아니면 남 탓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탓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데 뭘 갖고 애굽에서 그냥 편안하게 종살이하고 먹을 거 먹고 잘 살도록 하지. 이 고생 이런 일을 시키나 아마 그런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 또 11장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는 것 때문입니다. 애도 아니고 남자들 반찬 투정하지 마십시오. 애도 아니고 숟가락 날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그런 것들로 불평하는 거죠. 또 1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것에 반기를 듭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 때문이죠. 이 사건은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은 모세에게 반기든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도전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새롭게 율법을 받아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탐 사건은요 어쩌면 그들의 불만과 죄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명기 1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이 12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함을 듣고 그 요구를 모세와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 한번 가봐. 너희 한번 정탐해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 12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셨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의 풍요로움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너희가 맛보라는 거예요. 너희 들어가야 할 땅, 내가 약속으로 준 땅이 이런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그냥 너희가 바라는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을 밟으면서 그것이 현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 마음이 이 12 정탐꾼을 보내는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올라가서 어느 성읍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요.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보다도 무엇이 더 많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신명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게 뭐예요? 너가 걱정하지 마라.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 그냥 너 가면 된다.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일까? 그 땅이 진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땅일까? 그 땅이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맞나? 그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는 거예요. 모세는 정탐꾼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자기가 보기 좋은 상황을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방황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고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들의 자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세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 새로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12 정탐꾼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앙의 모습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12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정탐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겝길로 걸어가서 산지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 군사력이 어떤지 또 그 땅에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그 땅이 산지인지 성읍인지 또한 농사 짓기에 적합한지 그 땅에 나는 그런 열매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모든 것을 보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 뒤에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일이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해라 정탐의 방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정탐하되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정탐할 때에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정탐해라. 그것을 그들에게 마지막에 강조합니다. 그대로 담대하게 믿음의 안목으로 보았던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했던 다른 정탐꾼들 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탐하라라는 모세의 뜻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땅을 돌아보는 마음, 내 땅은 이 땅의 주인이 그 땅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정탐이 아니라 너희가 정탐해야 될 건 믿음의 정탐, 신학적인 정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그것으로 정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뭐가 그렇게 희망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희망적으로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똑똑하고 성공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청년들은요, 전부 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현황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눈으로 이만큼 갖추었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패인되는 거예요.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스펙을 쌓으면 그 스펙에 맞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스펙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기 뒤에 우리 김성화 교수님하고 우리 장지현 선생님 계신데요. 청년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화 우리 교수님 볼 때마다 선생님 뭐 할 건데?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고 맨날 그 악기 한다고 뚱땅거리고 야니 어쩔 건데? 그랬는데 지금 교수님이 되었어요. 그것도 신학교에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믿음의 교수님이 되었어요. 우리 성화 교수님은 그때 뭘 봤을까요? 뭐 세상에 뛰어난 음악가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일로 음악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지만 않아서 제가 알아요. 되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넘어지시죠. 그러나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내 능력은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24명, 5명 왔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이들이 왜 주일학교에 우리 교회 오는지 아무것도 재밌는 것도 없고요.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진짜 내가 만약 주일학교에 나면 여기 안 올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와요. 도대체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환경 보세요. 환경과 여건을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주일학교 안 오는 게 맞아요. 다 큰 교회 좋은 시스템 갖춰놓은 그런 교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일학교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달라고. 우리는 핑계대지 않는다고.
애 숫자가 줄어들고 뭐 믿음 이제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아가 애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핑계 우리는 그런 핑계 댈 여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많은데요. 그런 핑계 댈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니까 우리의 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어제 우리 어린이 전도대가 토요일날 나갔어요. 3명 전도해 갔어요. 오늘 3명 등록했어요. 동열이가 중등부 애들 계속 데리고 와요. 아, 목사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치겠어. 자꾸 와요, 자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중등부 달라고 또 한동안 또 막 계속 기도했죠. 주일학교 보내달라고 하다가 중고등부 우리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초등부로만 만족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꿈꾸고 나가니까 하나님 동료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지금 중고등부 8명인가 그래요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여러분 놀래세요. 여러분 믿음의 안목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한다.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김동환 목사님보다 후배예요. 1년 후배예요. 제가 1년 늦게 갔어요. 이야 자존심 상하네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늦게 갔다. 신학도 늦게 시작했고 학교도 대학원 시험에 한 번에 못 들어가가 재수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가는구나. 그런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정확하게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어제 우리 아들이 집에 가면 지가 먼저 문 열라고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막 총알같이 문 안에 가가지고 띠띠띠띠만 누르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버튼식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급하면 띠띠띠띠가 띵 눌렀는데 오류가 생기잖아요. 잘못 눌러가지고 또 하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뒤에서 야 아빠 같으면 벌써 열었다. 뭐 그래 바빠가지고 빨리 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의 인생이 2번, 3번 주어지지 않는다. 뭐 키보드 이 전자 키보드의 그거는요. 뭐 1번, 2번 안 되면 3번, 4번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기회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시 기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급하게 빨리 갔는데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다. 남들이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여서 빨리 가서 나도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낭패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은 거북이와 같이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저래가 어느 천년에 뭐 하겠노? 그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레크레이션 하는 거 보면 그 중에 뭐 있잖아요. 뭐 뺑뺑뺑 돌다가 어디까지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뭐 가지고 있는 물건 떨어뜨리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기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좀 힘 덜 들이고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노력은 조금 하지만 더 많이 빨리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르게 올바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면요, 빠른 게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의 안목이 예수님의 안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보아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안목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 예수님의 안목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래가 어쩌노 이래가 어쩌노, 교회가 이래가 어쩌노 이래가 어쩌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복할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희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준비나 대비도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너 그렇게 한번 가봐. 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너희가 준비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 정탐꾼에게 필요한 안목은 현실을 보는 냉정함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냉정한 안목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목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죠. 믿음의 안목을 버리니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소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안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똑같은 그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을 절망 가운데 계속 살아가시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